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환절기에도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인사하십시다. 환절기에 영육간에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몰라도 사람으로서 세상 사는데 지장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굳이 알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무지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의 결정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로 초월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해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계시로 알게 하셔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알게 하시지요. 그게 바로 비유의 방법입니다. 비유를 통한 계시인데요. 여러분, 바로 그러면 비유를 통한 계시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한 예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를 거두어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울타리를 치고요. 그곳에 포도를 심습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방제 작업을 하면서 가꿉니다. 그러는 농장은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가지에 맺힌 많은 열매를 거둘 때에는 그 농장 주인은 무척 기뻐할 거예요. 행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계절을 위해서 더 많이 거름을 준비하고 더 잘 보살피겠지요. 그러나 농장 주인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한 해 보살펴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실망하겠지요.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전지가위로 잘라버릴 것입니다. 잘려진 가지는 이제 버려지게 될 것이고, 버려진 가지는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말라버린 가지는 아무데도 쓸데없어서 결국은 아궁이에 던져져 태워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상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관한 바로 비유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들어서 다 아는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기 쉬운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아주 귀한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알아듣기 쉬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잘 하려면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농장 주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농장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농장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며 거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할 때 나는 하나님의 농장에 심겨진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농장에 심겨진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었고 들 포도나무인 마귀에 붙어 있었던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종되어서 살면 안 되겠기에 우리를 마귀에게서 꺾으셔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나무에 접붙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접붙여 주셨어요. 여러분, 접붙인다는 것이 뭔지 아시지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저희 집에는 감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문 곁에 있었던 감나무인데 굉장히 컸고요. 감도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텃밭에 담벼락에 있는 감나무는 작은데 감은 큰 거예요. 씨도 없어요. 맛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아버님, 대문에 있는 감나무는 나무도 크고 감도 많이 열리는데 씨가 많고 맛도 없는데 저 나무는 작지만 크기도 하고 씨도 없고 맛도 좋습니다. 왜 그러지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외가에 가셨는데 아버님으로 말하면 처가에 가셨겠지요. 감을 주는데 너무 맛있어서 어디서 났나 하니까 울타리에 있는 저 감나무에서 땄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감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오실 때 그 감나무 가지 꺾어다가 집에 오셔서 바로 거기 있는 나무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외가에서 가지고 온 가지를 잘라서 붙여놨더니 그것이 자라서 거기에 외가의 나무에 열렸던 감나무가 우리 집에서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나쁜 나무라도 좋은 나무 가져다가 접붙이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이 접붙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서 꺾으셔다가 그 다음에 예수 나무에다가 접붙여 주셨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게 이해가 잘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떼어내셔서 예수 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장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좋은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 맺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맨 앞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접붙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좋은 나무 가지 꺾어다가 이쪽 나무 베고 거기다 이렇게 꽂아놨다고 살지 않아요. 그 가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접붙인 가지를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줍니다. 그리고 놔두면 그 상처끼리 맞닿아가지고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받아서 꽂아진 가지가 자라면서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으려면은 여러분 주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 그렇다고 인천 옆에 주 안으로 이사 가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자 살던 데 살아도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 하면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기 생각대로 처리해버리고 자기의 기분대로 결정해버리는 일이에요. 그래 놓고도 잘못되면은 원망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순간적으로 해서 지금도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돈 줬다가 뗀 사람도 있고 크게는 집을 날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이 얘기를 해서 참고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놓고 기도라도 해봤으면 그런 실수 안 했을 텐데 뭔가 쉬워지면은 그런 분별력 없어져요. 배우자의 말도 안 듣고 결정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결정해버리고 그래서 손해보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일수록 문제 생기면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일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싫어도 해야 하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뭐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아무리 급하게 생각돼도 기다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예수님께 의논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접붙임 바 되어진 그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예수님은 영원한 내 편.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합력하여 좋은 일 되게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 세 번째는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접붙여진 가지가 나 그 나무 싫다고 나와버리는 순간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예수 나무에 접붙여진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영적인 신랑이시고 우리는 우리는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형통할 때도 환경이 어려울 때도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 같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계를 꼭 기억하고 좋아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삶, 네 번째는 무슨 문제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해결하며 살려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하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심에 꺼리고 법에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대가 다 그래. 남만 그러냐? 다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도 쉽게 해결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어떤 파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급한 일이 생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과 과정도 선해야지 목적 선하게 이루려고 수단 방법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악으로 대하지 말아라. 악한 일로 억압을 받거나 그래서 손해되는 일이 생겨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하게 대해 주어라.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요. 이해가 어렵지요. 문제는 크게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요. 그래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4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법대로 살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뭐 한다고요? 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내 멋대로 사는 사람, 세상의 법대로 쉽게 살려는 사람 속에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힘들지만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지체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손해보는 그런 사람 속에 여러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예수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에 붙어 살면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진 내가 나무인 예수님의 그 힘을 공급받아 예수의 힘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접붙여진 가지, 그 나무 떠나지 않고만 있으면 그 살이 하나 되면서 이제부터는 밑에 있는 나무지만 이제 붙어있는 그 나무의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꽃을 피고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의 힘으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을에, 금년 가을에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지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인격적인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서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품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성품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돼요. 교만했던 사람 겸손해져야 되고요. 겸손한 사람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되게 살았던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진실해져야 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 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들을 볼 때 항상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던, 그래서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만 말을 해던 그런 부정적인 입술 바꿔줘서 장점을 보아주고 장점을 말해주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 더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주 안에 살다가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질 이런 성품으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가을 우리가 주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라고요? 전도의 열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결실하게 될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전도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던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열매 말이에요. 나의 권면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다시 신앙을 이렇게 추스려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바로 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전도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 믿게 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 한다고요? 더 기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지요. 그런데 그 회개할 것도 없이 착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믿지 않던 영혼, 교회 안 나오는 영혼이 신앙 회복해서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기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만큼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나무에 접붙여진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 열매 맺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뭘 바라봐야 되느냐, 뭘 입었는지 뭘 들고 다니는지를 볼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믿으면 잘 믿도록 권면해주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다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진리를 깨우쳐서 그 영혼 예수 믿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발견하면은 그 영혼을 바로 예비신자로 삼고 그를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헤어지면은 전화해서 안부 물어주고, 때로는 찾아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답게 대화하고, 그리고 친절한 이웃이 되고 친절한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필요해요. 여러분 같이 먹여야 되잖아요. 식사도 좀 사주고, 여러분 내 가진 거 있잖아요. 나눌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벽을 허물고 대화하면서 모르고 지냈던 사람 알게 되면서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친절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하면서 때가 되면은 복음 제시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더 잘 하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오늘
여러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신생아 옷입니다. 여러분 신생아들에게 갖다 주라는 옷이 아니고요. 부엌에다 걸어놓고 쓰는 수건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귀여워서 여기에 손 못 닿겠어. 나는 못 닿겠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를 오늘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정했던 분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이제 말을 트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 관심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 맺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실 때 꼭 들고 가셔서 꼭 전해주시고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어. 그러면 전도하시면 나중에 전도 선물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예수 나무에 심겨진 우리들 여러분 절대로 무관심하지 말고 다 참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빠지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에 뭐 하겠다? 나도 참여하겠다.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제 목양실에는요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남들은 별로 이쁘게 생각하지 않는 코스모스 저는 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 1년 내내 코스모스가 있어요. 여러분 코스모스 한 송이 보면은 이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코스모스를 좋아하냐면은 개개는 별론데 수많은 꽃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이 어울림, 이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꽃이 국화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있었던 국화가 사라져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사라진 국화를 제가 사라지기 전에 찍은 거예요. 여러분 색깔을 보세요. 이 청록색 잎 줄기에 진자주 참 잘 어울려지죠?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한번 여러분 이 국화 보시면은 자세히 보세요. 이 한 줄기에 수많은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지에 꽃이 없는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밑에 있는 작은 가지에도 뭐가 있다고요? 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이 한 그루에 어우러져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꽃이 없는 줄기가 없는 국화처럼 우리 교회에 전도에 관심 없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나는 몰라. 내가 안 해도 다 할 거야. 뭐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되겠어. 누가 해도 하겠지.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다 예수 믿게 돼. 내가 꼭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그렇게도 원하시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면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동참하세요. 만일에 1년이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열매 맺히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고 줄기만 있고 꽃이 없는 국화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포도를 가꾼 농부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는 전지가위로 잘라버릴 것이고 꽃이 피지 않는 줄기 역시 가위질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려진 여러분 꽃의 줄기, 포도나무의 가지 여러분 생명 끝나는 거지요.
밟힐 것이고 마를 것이고 퇴비가 되든지 불에 태워지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성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나에게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어찌해야 될까요? 7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이런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부터 여러분 미스바 회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규칙적인 기도를 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여러분 기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참석하시길 바라요. 새벽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 거리에 사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나가지 못할 분은 집에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고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에는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한국교회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을 상실해버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국가에서는요 민심이 잘못될까 봐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를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미국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전략 자산들이 우리 한반도에 지금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훈련이라는 목적으로 우리 한국군과 미국의 모든 그 전쟁을 위해 준비된 전략 자산들이 훈련한다고요. 북한에서는 그것을 훈련으로 보지 않고 침공할 준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째 잠잠하고 있는 김정은이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직접 대놓고 쏘진 아니해도 저 태평양 먼바다 괌 주변에 미사일을 쏘아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랬을 때 혹이라도 여러분 대응해서 뭔가 군사적인 액션을 취했을 때 북한에서는 또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폭탄 한 발이라도 100년 뒤에 떨어진다든지 서울에 떨어지면 전쟁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나라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고생이지만 우리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미국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유엔도 우리를 막아주지 못하고 더더구나 중국과 러시아 우리 편 아니에요. 일본 절대 우리 편 아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편 누굽니까? 국제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제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일인데 우리 제껴놓고 주변 나라들이 그냥 앉아서 거래하면서
우리나라 운명이 바꿔질는지 모를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고 기도하시다가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 안에 있으면서 전도하고 수고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다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지요.